안녕하십니까. 창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목을 조금 바꾸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3대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책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축복을 큰 종교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을 기독교의 방금 읽었던 창세기 내용처럼 개성 완성은 생육하는 것을 말하고 가정 완성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성 완성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완성 또 주관성 완성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대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그대로 일치시키지 않음을 이해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에서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수신하라, 수양을 하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흔히 대학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나오는 내용, 이 말고 바로 직전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수신하기 전에 경물치지를 먼저 하라 그럽니다. 경물치지는 한마디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학 이런 과학적 법칙들을 깨닫고 알아서 잘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성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대함이 없이 항상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 다른 사람이 기르던 것을 나도 그에 못지않게 성심성의껏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른 마음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바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로 나아가라는 말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불교에도 유교의 팔조목과 같이 불교에도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과 전망을 잘 하라는 정견, 또 자기 분수를 잘 지켜서 나아갈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분수를 잘 헤아리라는 정사유라든지, 바른 말을 하라는, 진실을 말하라는 정어라든지, 또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고 하는 정업이라든지, 또 바른 생활을 영위하라는 정명과, 또 바른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정념이라든지, 또 이상을 향하여 열심히 정진을 하라는, 노력하라는 정정진, 그리고 마지막에 선정으로 들어가는데, 선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정신 통일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사회과학, 과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성완성한
경물치지와 같이 자연과학을 말한다면 치지는 인문과학을 말할 것이고, 또 치국 평천하 할 때 치국은 정치 사회과학을 말할 것입니다. 평천하는 외교를 말할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는 아무래도 개성완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유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는 경물치지 성의 정신까지는 개성완성이고, 또 수신까지도 개성완성인데 제가는 가정완성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는 사실은 주관성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먼저 알고 나서 하라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통일거리에는 마지막에 있지만 유교에서는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를 보면 가운데 있는 유교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치지의 경물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삼강령 팔조목이라는 명칭이 예기에 원래 사시상경 중에 예기에 있던 그것을 주희가 대학이라는 별도의 책으로 하나 편찬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희는 삼강령 중에 명명덕 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친민은. 그리고 대학이라는 말은 원래 큰 학문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거기에 삼강령과 팔조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팔조목이 들어있습니다. 삼강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명덕, 세상을 먼저 자기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 나아가서 백성의 명덕을 밝혀 천하 사람들을 하여금 다 그 고유의 명덕을 가지게 한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 고유의 명덕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씨를 성실하게 하고, 각기 제 마음을 바르게 하며, 각기 제 몸을 닦고, 각기 제 어버이를 친하게 하고, 각기 어른을 공경하여 천하의 평화가 그로부터 이룩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평화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라를, 또 가정을 다스리기 전에 몸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본연의 정직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몸을 닦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닦는다는 것은 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섞이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결코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쉽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따라주지 않는 것이 또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억지로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과 그 목적이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물치지를 말씀드리면, 경물이라는 것은 천하의 사물에는 반드시 그 각각의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하는 그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두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를 잘 깨달아서, 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일을 알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그 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추궁하여 알매 가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적인 최첨단의 과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르게 될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을 반드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치를 관찰하는 경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과 몸을 닫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인 희노애락, 또 기쁘게 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희노애락 애구욕을 너무 억압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희노애락 기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은 모든 세상의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범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잘 열으라는 것입니다. 물길을 잘 열면 온 들판을 다 적시고 식물을 길러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홍수가 나고 범람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농장이 다 물에 잠기고 실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그 성격이 화를 낸다든지 기뻐하는 슬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제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잘 길을 잘 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길을 잘 열어주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적군을 막 다그칠 때도 항상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막고 적과 싸우게 되면 배수진을 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사람도 그 성정을 잘 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을 성리학에서는 중요한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를 말하는 성리학의 이념일 것입니다. 여기서 개성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교의 신덕과 같이 정오증착, 그림자 없는 삶을 통해서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음란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이 생명을 내신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왜 저 사람을 하늘이 창조하셨을까? 왜 내셨을까? 저 사람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갈까?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삶을 존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도 나는 왜 하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뭐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을 아까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한 것은 3대 축복이고 그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도 앞서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문맥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괜히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유혹을 당하고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밝은 뜨뜻한 일을 하라. 또 뜨뜻한 곳에 또 바른 사람을 존중하고 옳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론을 다시 들어와서 완성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와 내가 일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늘의 마음을 심정을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살아보면 만물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처럼 하늘 아버지 온전한 것이 온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부모로 생각한다면 부모의 그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또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3대 축복의 중심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모르지만 아는 척을 조금 하자면 불교에서는 팔정도라 했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게 합쳐서 총 8가지로 팔정도 바른 8가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물에는 물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팔정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첫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원래 본래의 그 모습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하기 전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루에 뭘 하고 싶으면 아침에 잘 계획을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언은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만 하라.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는 말일 것이고 업은 직업,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정사유 뒤에 생기는 그런 실제적인 내가 살아가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살생을 하거나 또 사람과 질투를 하거나 사사로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마약을 한다 이런 것들을 금하라는 나 자신의 생명을 건강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도 될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욕심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말. 그것을 통해서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명은 여기서 정명은 명은 운명.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고 먹고 살아가는 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건전하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바른 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명일 것입니다. 정정진은 우리가 불교의 스님들은 정진을 불타는 정진을 용맹정진을 하시던데 우리가 종교, 윤리, 정치, 경제 이런 생활을 할 때 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정진행이 될 것이고, 정념은 우리가 내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고 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모든 게 고통과 또 힘든 저항이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내가 가는데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정은 정신 통일을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선정의 경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정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수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거나 뭐 이런 모든 성리학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팔정도가 결국은 인생에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종교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도 또한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보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에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